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실망 대신에 희망을 주시고 아멘. 그야말로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임스 목사님이 말레이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할 적의 이야기입니다. 그곳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주변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 뒤를 툭 치면서 막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칼을 대면서 막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그 목사님은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얼떨떨에 말레이시아 말로 중얼중얼 몇 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얼중얼 몇 마디 한 건데 그 강도로 돌변한 그가 갑자기 막 친구로 변해서 막 태도가 바뀌어지더래. 그리고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러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면 놀래자봐야지. 그래서 참 시원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다. 근데 기도 중에 자기도 어렴풋이 나오는 말이 물러나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가난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이 떠올랐다는 것이. 그것이 막 그냥 그렇게 말하려고 막 생각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온 거예요. 물러나시오. 나도 당신들처럼 아주 가난한 강도요. 그랬대. 강도였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 갑자기 그 말을 듣고 그가 막 강도로 돌변했던 그들이 막 친구로 막 돌변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래서 무사했다는 그런 실화적인 선교사의 간증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셔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얼굴 보면 압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 1절 3절은 많이 접한 내용입니다만은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 시대는 복의 근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내게만 머물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내 옆에 어려운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막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의 대상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민족과 땅끝이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장로 때문에, 나 집사로 인해서, 나 권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 후손과 이웃이 나아가 이 세상이 주님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아멘. 너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전성교회 때문에 세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남북 간에 전쟁이 없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큼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사는 거 아시겠죠?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지금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도 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요점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을까? 저절로 되어지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순종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부흥회 가면 꼭 순종에 대한 말을 언급해요. 순종은 성경 전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꽉 차 있다. 왜? 인간의 이성을 역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순종할 때마다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막연한 거예요. 어디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믿음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막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는 아브라함도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내 마음과 상식에 맞지 아니해도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서 오죽했으면 뭐랄까요? 아브라함이 그 누구야? 하갈은 요즘 말하면 첩이야, 둘째야, 새로운 여자야, 본 마누라가 아니야. 마누라를 빌려서까지도, 물론 그 사라가 잘못 생각을 했지만은 자식을 얻으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할 때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며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중요한 건,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 그것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자식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시고 예수님 조상이 되게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어요. 그 가문을 뭘로 세워주셨느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능하신 손길을 체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절로 되기를 원하는, 바라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 그러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지 말고,
너로 인해서 내가 네 덕분에, 따라합시다. 너 때문에 아니고 너희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기도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정말 생명적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순종을 원하신, 순종이 빠진 복은요, 그 어떤 복도 가짜예요. 순종이 빠진 건 가짜예요. 가짜. 지난번에 중국 갔는데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랑하는 그가 옷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그냥 이제 반팔 입고 이제 여기 한국 오면서 입고 왔죠. 뭐. 그때 고향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일행도 목사님은 명품만 좋아하세요. 버버리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15,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요, 아마 한 달만 입으려고 그래요. 한 달 이후에는 표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신앙은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표가 나요. 다 표가 나요. 기도하는 신앙인지,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지,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인지, 목사를 좋아하는 신앙인지, 목사를 미워하는 신앙인지, 이제 조금 지나면 표가 나. 가짜는 표가 나요. 그래서 그거 한 달만 입으려고. 그래도 아깝지 않느냐 그러면 얘기하면 내가 바통 넘겨줄게. 버버리 티. 여러분, 순종이 빠진 복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가짜입니다. 순종을 생명처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가 우선되는 믿음이에요. 예배가 우선되는 믿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삶 속에서요,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는 주님을 만나자, 그거예요. 주님 만나는 타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초대했다고 그냥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2달 전부터 백화점 쇼핑하기 시작했대. 이거 입을까? 입다가 마음에 안 돼. 또 왔대. 저거 입을까? 뭘 입고 멋있게 가야 대통령을 만나. 그 만난 벅찬 가슴에.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만나면 그보다 더 좋다. 내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사하면 목사님 모시고 빨리 예배드리는 거,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하기 예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점점 목사님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정 예배 초청하는 분도 있고 사업 예배 초청하는 분도 있고 막 가는 나도 즐겁고, 아멘. 막 즐겁고. 근데 그게 막 처음에는 막 현장에 표가 날 정도로 보고 오는데 어떤 데는 그게 아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좀 기다려요. 하나님은 안 급해. 우리가 급해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축복의 그날이 와. 믿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오든지 사업이 통해서 오든지 여러분 자식이 잘 돼가지고 오든지 어쨌든 조금만 기다리자고. 우리가 기다리자. 하나님은 안 급한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급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염려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거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냥 같이 회개합시다. 그냥. 하나님은 안 급하다면 그냥 안 급한 줄 알고 좀 기다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 여러분, 처음 도착할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이 젖과 흐른 땅은 아니었습니다. 광야와 산지밖에 없는 메마른 땅, 당장 먹을 양식조차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한 일도 뭐 했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 한 일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도 뭐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였다는 겁니다.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도 예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성공할 때도 언제나 예배를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복받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구나. 다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행적을 연구한 사람들 보면 예배에 쌓는 흔적, 예배 드리는 흔적만은 그래도 남아있대요. 다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는데 연구가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가 중심되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목회자를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근데 내가 어느 글귀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 공통점이 뭐였냐?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해야겠어요? 드려야겠어요? 안 드려야겠어요? 드려야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12자녀를 낳았고 그 후에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나면서 가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적어봤어요.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부통령이 1명, 대학 총장이 1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 25명, 교수 66명, 차관급 공무원 82명, 의사 68명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엇이 이토록 그 가정에 빛나는 가문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아니 던질 수가 없었겠죠. 그잖아요. 남이 성공하면 그 성공 비결을 묻는 것처럼. 연구를 해봤는데 조나단과 사라는 12자녀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인생살이에 고난이 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아멘. 그 예배 성공자가 모든 게 성공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교계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먼저 한국 교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모시고 조찬 기도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멘. 해왔습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천성교회가 한국과 세계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목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수평관계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웃관계에서의 성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웃과의 성공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종들이 싸우게 됩니다. 돈 때문에 막 형제 싸움이 돼요.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 나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 때문에 가리울까? 그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산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네가 자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양보했어요. 선택의 우선권을 줬어요. 왜? 화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화목을 위한 거라면 우리 자신들이 죽어집시다. 양보하십시다. 내려놓읍시다. 자존심, 교만 그거 벗어버립시다. 아멘.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좀 양보도 하십시다. 결국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부가 되었고 온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그야말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을 보장받은 그 사랑, 눈동자가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같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에드워드와 그의 아내 사라의 집안처럼 자자손손이 물러져. 우리 김정일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 면목 어제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죄송스러워서 막 나서 못 들었어요. 시애틀에서 오신 분인데 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진수를 자랑하더라고. 진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자랑하더라고. 한국에는 문화 자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뭐 줄이 있어야 돼. 줄.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진수가 브라질에서 유학 공부하고 와서 낭패를 보고 막 와서 그걸 막 실력은 있는데 써주지 않으니까 막 가슴이 매지도 아팠는데 재장로님 왜냐? 나 소리 질러가지고 이러냐 그냥 처음에는 기가 딱 왔어. 그막 기도. 여기서 그 기도가 1순위가 진수였는가 봐.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목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야. 그 자랑 간단하게 목사님 한번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해주세요. 진수가 지금 축구가 어떻게 되지? 아니 괜찮아. 이거 지금 이것도 메시지 중에 한 일환입니다. 잠깐 한 1분만 해주세요. 길게 하지 말고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 빨리 해줘. 아니요, 이것은 분명한 이것도 설교 중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설교가 지금 영어로 ING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진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성공 못합니다. 그런 아이를 이렇게 왜 그 기도하고 서원 집사님이 기도도 늘 막 늦게까지 기도하는지를 이제 알 것 같아. 1분에 안 되겠는데 2분 해주세요. 2분. 아니 3분만 주세요. 아 그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김장근 장로님 아들 광효하고 진수군하고 아주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아주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진수군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가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친한 친구가 미국에 있으니까 방문을 왔습니다. 근데 우리 광녀가 저에게 우리 진수를 소개를 해요. 그 진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참 믿음이 이렇게 돈독하고 우선 진실하고 정직하구나. 그 한참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번 미국에 방문은 왔지만은 한번 눈을 뜨고 미국 사회를 보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지 말고 여기서 자기 너의 꿈을 이루어 볼 것도 한번 고민해 봐라.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제 말에.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 축복받아요. 계속 옆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났는데 목사님 나 결정했어요. 미국에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다 이제 패스하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대학 제도가 2년제 초급 대학이 있고 4년제 대학이 있고 다 있습니다. 우선 초급 대학에 어플라이를 해라. 왜 영어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서 해라. 그 대학에 축구부가 있는데 그 리그가 다 있어요. A리그, 더블 A리그 리그가 있는데 그 A리그, 더블 A, 트리플 A인가 그 리그에서 항상 1등 하던 쇼라인 커뮤니티 칼레지 축구팀이 항상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 진수가 그 학교에 어프로치를 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좋다. 한번 와라. 우리 저 학교에 와서 선수가 되다오.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 학교의 감독, 코치하고 다 만나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제가 떠나온 날 그날 이제 그 코치하고 다 이제 협의를 본 거예요. 진수야, 이거 시작이다. 너 이제 여기서 시작되면 정규대학, 그러니까 4년제 대학에 선수로 가면 장학금 받는다. 그 다음에 미국 각 주마다 프로 구단이 있습니다. 너 사운드, 시애틀에 아주 유명한 축구 구단이 있는데 너 사운드의 선수가 될 것이다. 틀림없이 된다. 아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수군은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최 장로님 네 분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시켰는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영어 이름이 필요합니다. 다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베드로가 되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베드로는 영어로 피터라고 그럽니다. 피터 차 얼마나 좋냐 듣기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목사님 나한테 이름을 주는데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진수군 어머니가 재치가 있더라고요. 야, 너 피 터지게 하라는 뜻이다. 피터라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피 터지게 해라. 넌 그러면 너의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또 간증의 시간을 이렇게 설교 중간에 또 가졌다는 게 감사하고요.
이제 진수는 뭐 끝까지 교만은 안 하겠죠. 세계 또 이제 축구 선수면 또 축구로 나가면 또 그 뭐 돈도 어마어마한데 11조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걸로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11조.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또 형제와 같은 목사님이 옆에서 돌봐주시니까 또 저도 마음이 듬직하고요. 그래서 역시 최장님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최장님 눈물의 기도가 이제 새벽에도 피곤하지만 이제 안 빠지고 올 줄로 기대합니다. 최장님 오른손 들어 아멘이요. 할렐루야.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안 빠지고 올 텐데 이제 또 앞에 보니까 또 박장로님도 눈치를 보네. 그래도 아멘해요. 그래서 빨리요, 빨리 자녀를 위해서 아멘. 그렇지. 그래서 기도가 역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 답답하고 그랬잖아요. 유학국 브라질 갔다 와서 뭐 근데 기도하니까 길이 열린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자고요. 우리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 교회도 급하게 서두르지 마요. 좀 있으면 하나님 성전 짓게 하실 거예요. 아멘? 놀라운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생에 보장받는 그 사랑 눈동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움을 좀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체험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복의 근원,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가장 희망사항이 지금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가장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의 어려운 목회자들을 우리 각 노예와 시찰들을 좀 돕고 선교사들을 좀 마음껏 돕는 일이 실제는 제 희망입니다. 오래전부터 꾸었던 겁니다.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냥 뭐 대충 선교사 오면 마음이 아프다 해서 뭐 돈도 10만 원도 20만 원도 건네주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제 아내도 그러더라. 한 가지 더. 여보,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루어지면 우리 노예 시찰, 목사님, 사모님들 한 번도 해외에 떠나지 않았던 사모님들 해외여행 한번 시켜드리자고. 나도 오케이야 그랬어. 오케이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아니면 또 늦으면 여러분 중에 축복을 받아서 저를 좀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모님들 모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분들을 한번 좀 여행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또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내 아들이 힘든데 지적 장애가 입어서 치료가 하면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도와주세요. 아우 나 참 그 말 듣고 내가요. 여러분 오늘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시는지 성령 여러분의 감동 오면 저에게 주세요. 곧바로 제가 그 사랑하는 목회자 어려운 분 자녀가 치료를 못 받고 있다니 이거 어때? 이런 일을 돕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그 이상의 엄청나게 도와서 좀 복을 나눠주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날이 올 줄로 저는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아브람 같은 믿음을 소유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 복을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과 나라와 민족, 땅끝까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지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브람처럼 순종을 따지고 이유 묻지 말고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배가 우선순위로 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화목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우리 온 성도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고도 또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일들이 정말 성령으로 풀리듯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